옛날 옛적 아득하고 장엄한 삼봉우리들이 마치 거대한 용의 등뼈처럼 하늘을 향해 솟아올라 구름을 뚫고 끝없이 뻗어 있었고, 그 산자락 아래로는 맑고 평화로운 청계천이 은빛 비단처럼 유유히 흐르다. 마침내 드넓은 동해로 굽이쳐 흘러드는 푸른 계곡 한가운데에 해오름이라는 이름의 왕국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은 눈부신 새벽이라는 뜻을 품고 있었으니, 그 의미처럼 이 왕국은 언제나 찬란한 희망과 생명력으로 가득했습니다. 해오름은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를 넘어 백성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하나의 이상향이었습니다. 이곳에 기후는 놀랍도록 온화하여 사계절이 뚜렷하면서도 조화롭게 바뀌며 자연의 풍요로움을 한껏 선사했습니다. 봄에는 갓 피어난 복숭아꽃이 피 봄바람에 실려 춤을 추듯 흩날리며 온 세상을 분홍빛으로 물들였고, 그 향기는 멀리까지 퍼져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여름에는 울창한 숲이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넘실거렸고, 맑은 폭포수는 시원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더위를 식혀주었습니다. 가을에는 황금빛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풍요로운 수확에 기쁨을 안겨주었으며, 탐스러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오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겨울에는 붉은 동백꽃이 하얀 눈밭 속에서도 굳건히 피어나 그 강인하고도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왕국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보였습니다. 이처럼 해오름 왕국은 사계절 내내 자연의 다채로운 변화 속에서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네 계절 중에서도 해오름 왕국을 가장 특별하고 신비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달의 계절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유난히 크고 밝게 솟아올랐고, 그 은은하고 신비로운 빛은 왕국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풍경을 아름다운 수묵화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달빛은 궁궐의 기와 지붕 위에서 영롱하게 반짝였고, 고요한 강물 위에서는 은은하게 일렁이며 환상적인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숲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모든 것을 마법처럼 변화시키는 달빛은 단순히 자연현상을 넘어 해오름 왕국의 영혼이자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백성들은 달을 신성시하며 달의 기운이 모든 생명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달의 계절이 되면 백성들은 밤늦도록 모여 달을 보며 소원을 빌고 노래를 불렀으며 춤을 추며 그 신비로운 기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해오름의 건축물은 전통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궁궐은 견고한 돌과 아름다운 나무로 지어졌으며, 곡선으로 우아하게 뻗어나가는 기와 지붕은 햇살 아래 반짝였고, 밤에는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궁궐 내부의 모든 장식과 가구는 섬세한 장인의 손길로 만들어졌으며, 하나하나에 왕국의 역사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즈넉하고 한적한 마당이 있는 전통 한옥들은 푸른 대나무 숲 속에 아늑하게 숨어 있어 마치 자연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대나무 숲의 고요함은 한옥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잎사귀 소리는 자연의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넓고 화려한 왕실 정원은 복숭아꽃, 동백꽃, 소나무, 대나무 등 이 나라의 정신과 지조를 담은 나무와 꽃들로 사시사철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정원의 연못에는 연꽃이 우아하게 피어 있었고, 그 위로는 작은 다리들이 놓여 있어 산책하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했습니다. 각 꽃집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단순한 장식을 넘어 왕국의 역사와 백성들의 삶의 철학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해오름의 백성들은 온화하고 부지런하며 비옥한 농업과 섬세한 수공 예품에 의존하여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대지의 풍요로움에 감사했고,
고운 비단과 정교한 도자기를 만들며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굳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특히 달과 수학에 관련된 전통 축제를 소중히 여겼는데 대표적으로 보름달이 뜨는 추석 명절이나 가장 긴 밤이 지나고 빛이 돌아오는 것을 알리는 동지 축제가 있었습니다. 추석에는 온 가족이 모여 핵곡식으로 만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조상께 감사드리고 동지에는 붉은 팥죽을 쏘아 악귀를 쫓고 한 해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이러한 축제는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고 자연의 섭리에 감사하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기원하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백성들은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며 서로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덕담을 건네며 한 해의 풍요와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아이들은 전통 놀이를 즐겼고 어른들은 이야기꽃을 피우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축제는 해오름 왕국 백성들의 삶의 활력소이자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들의 지혜로운 방식의 표현이었습니다. 갓 피어난 복숭아꽃이 피 봄바람에 휘날리던 화사한 아침부터 붉은 동백꽃이 겨울 눈밭에서도 굳건히 피어나던 차가운 밤까지 해오름의 모든 순간은 자연과의 깊은 연결 속에 존재했습니다. 각 계절의 변화는 백성들의 삶의 리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자연의 신비로운 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항상 간직했습니다. 농부들은 씨앗을 뿌릴 때마다 대지의 생명력에 감사했고 어부들은 강물과 바다의 풍요로움에 경배했습니다. 나무꾼들은 숲의 정령들에게 허락을 구하며 나무를 베었고 약초꾼들은 산신의 은혜에 감사하며 약초를 캐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연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교감해야 할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깊은 믿음과 조화로운 삶의 방식은 해오름 왕국을 더욱 특별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자연의 품 안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렸고 해오름의 이름처럼 매일 새로운 희망의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연의 순리와 조화롭게 흘러갔고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아름다운 생명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해오름 왕국 백성들의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또 다른 존재는 바로 달빛 숲 원림이었습니다. 궁궐 바로 뒤에 우뚝 솟아 있었으며 낡은 돌담과 인적이 드문 낙엽 덮인 오솔길로 왕국과 분리되어 있었지만 그 경계는 물리적인 장벽을 넘어선 신비로운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원림에 대한 지역 전설은 수세대에 걸쳐 구전되며 반은 허구이고 반은 사실처럼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원림이 단순히 나무와 흙으로 이루어진 숲이 아니라 신선이 사는 곳이자 온갖 나무 정령들이 거주하는 신비로운 공간이며 달빛이 치유하거나 때로는 무한한 시간 속에 가둘 수 있는 신비한 힘을 가진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대대로 이어지며 원림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함께 막연한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어릴 적 잠자리에 들기 전 듣는 동화처럼 여기곤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와 경고 그리고 숨겨진 진실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숲이 단순한 자연이 아닌 살아 숨쉬는 하나의 존재임을 직감했습니다. 숲의 깊은 곳에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희귀한 약초가 자라고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는 신비로운 샘물이 솟아난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이 약초들은 불치병을 치료하고 샘물은 영원한 젊음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실제로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약초와 샘물을 찾아 숲으로 향했지만 대부분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또한 숲의 특정한 장소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거나 과거와 미래의 환영을 볼 수 있다는 기이한 이야기도 존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숲속 깊은 곳에 오래된 유적이나 신비로운 보물이 잠들어 있다고 믿기도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숲이 고대 신들의 비밀을 간직한 신성한 장소라고 속삭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숲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을 끊임없이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숲은 백성들에게 깊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신비롭게 사라진 여행자들의 이야기, 숲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홀려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전설은 밤마다 아이들의 잠자리를 맴돌았고 어른들에게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여러 신비로운 색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빛 숲은 해오른 백성들의 의식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자 가시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신성한 경계였습니다. 숲의 가장자리는 늘 짙은 안개로 희미했고 그 안개는 마치 숲이 스스로를 숨기려는 듯 혹은 그 비밀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 안개 너머에는 미지의 세계가 펼쳐져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순수한 신비로움이 공존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숲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빛과 알 수 없는 소리들, 때로는 부드러운 피리 소리처럼, 때로는 멀리서 들려오는 신비로운 노래처럼은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동시에 그들을 숲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리들은 때때로 누군가를 유혹하는 듯 들렸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섬뜩한 침묵으로 변하여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숲의 입구에는 오래된 경고문이 새겨진 돌비석이 서 있었고 그 문구는 숲의 위험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무서운 소문과는 달리 월림은 낮에는 어두운 숲이 아니었습니다. 햇살 아래 온갖 나무와 야생화가 활짝 피어나며 무성하고 화려한 생명력으로 넘실거렸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는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고 다람쥐들이 분주히 움직였으며 토끼와 사슴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숲의 공기는 늘 상쾌하고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대한 고목들은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딘 듯 웅장하게 서 있었고 그 아래로는 이끼와 작은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푸른 카펫을 이룬 듯 했습니다. 맑은 시냇물은 바위 사이를 졸졸 흐르며 생명의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달빛 아래 신비롭고 마법처럼 변했습니다. 나무들은 반짝이는 은빛층으로 뒤덮인 듯 보였고 달맞이 꽃은 부드럽게 빛났으며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는 바람의 속삭임, 고대 영혼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숲의 깊은 곳에서는 희미하게 빛나는 이끼들이 신비로운 문양을 만들었고 오래된 바위들은 밤이 되면 마치 살아있는 듯 은은한 빛을 발했습니다. 해오른 백성들은 달이 뜰 때만 나타나는 호기심 많은 눈빛을 가진 여우나 순백의 사슴과 같은 나무 정령 이상한 생물에 대해 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숲의 수호자이자 동시에 방문객들을 유혹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곳이 신선이 사는 곳이자 마법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말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곳이 저주받은 곳이며 그곳에 들어선 사람은 결코 돌아오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과거에 몇몇 호기심 많은 백성들이 숲에 들어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신비로운 실종 사건들은 이곳의 위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따라서 달빛 숲은 금지된 땅 누구도도 넘어서는 안 될 신성한 경계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에게는 그 모든 경고와 금지가 오히려 더 큰 매혹으로 다가왔습니다.
숲은 그녀에게 미지의 세계이자 자신의 영혼이 이끌리는 운명적인 장소였습니다. 이 평화롭고 신비로운 모든 것 속에서 해오름, 왕국의 희망이자 자랑인 은혜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은혜 또는 빛이라는 아름다운 의미를 담고 있었으니 그 이름처럼 그녀의 존재 자체가 왕국의 은혜로운 빛을 드리웠습니다. 그녀는 마치 달빛이 특별히 내려준 듯한 맑고 초월적인 아름다움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첫눈처럼 하얗고 매끄러웠으며 그녀의 검은 눈은 보름달을 비추는 수정처럼 깊고 빛났고 그녀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은 밤의 시냇물처럼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과 발은 섬세하고 고왔으며 그녀의 걸음걸이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고 우아했습니다. 그녀의 온몸에서는 은은한 꽃향기가 났으며 그녀가 지나가는 곳마다 작은 꽃들이 피어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때때로 슬프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는데 마치 그녀가 항상 자신만의 풍부한 내면 세계에 잠겨있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늘 아련하고 깊었으며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슬픔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희미했지만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웠고 그녀의 침묵은 수많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했습니다. 은혜는 온화하고 자비로웠으며 자연과 아름다움을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궁정의 소란이나 권력 투쟁은 그녀에게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연회나 궁정 예절보다는 고요함 속에서 달빛 아래 사색에 잠기는 저녁 시간 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주 궁정의 연못에 앉아 수면 위로 비치는 달을 물끄러미 바라보거나 고요한 정원에서 홀로 꽃들과 대화하곤 했습니다. 꽃들은 그녀의 속삭임을 듣는 듯 살랑거렸고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정원은 더욱 생명력으로 가득 차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궁궐의 화려한 예복보다는 가볍고 편안한 비단 옷을 즐겨 입었고 값비싼 장신구보다는 자연에서 주운 나무짚이나 꽃잎을 머리에 꽂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는 늘 은은한 꽃향기가 났고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작은 생명들이 더욱 활기를 띠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연민은 창가에 앉은 작은 새부터 정원의 늙은 고목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아픈 새를 정성껏 보살피고 시든 꽃에게 말을 걸어 생기를 불어넣는 듯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주변의 모든 생명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뛰어난 그림 솜씨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로 달빛이 드리워진 풍경이나 숲속의 신비로운 생물들을 화폭에 담곤 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과 신비로움이 담겨 있었고 이는 그녀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작품들은 궁궐 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녀는 명성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달빛 아래 홀로 앉아 붓을 들고 자연의 영혼을 화폭에 옮겨 담는 것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은혜 공주의 가장 큰 열정은 다름 아닌 밤하늘을 수놓는 달빛과 그 신비로운 기운을 가득 머금은 달빛 숲 월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궁궐에서 가장 높은 정자, 즉 월정각, 유해찡꺼이라 불리는 곳에 홀로 앉아 몇 시간 동안 월림 꼭대기에 떠있는 달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금지된 숲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탐험하고 싶은 강렬한 꿈과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달빛과 자신 사이에 기이하고도 불가사의한 연결을 느끼곤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혼의 일부가 달빛에 이끌리는 보이지 않는 실로 묶여있는 듯했습니다.
달빛은 그녀에게 단순한 빛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하나의 존재처럼 느껴졌고, 그 빛은 끊임없이 그녀를 숲속 깊은 곳으로 유혹하는 듯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달빛이 유난히 밝게 쏟아지는 밤이면 숲에서 흘러나오는 알 수 없는 노랫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만을 위한 자장가처럼 들렸고,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알 수 없는 그리움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노래는 때로는 감미롭고 평화롭게 들렸지만, 때로는 애절하고 신비롭게 들려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종종 그녀는 꿈속에서 숲속 깊은 곳, 달빛이 가득한 호수 옆에 선 거대한 고목 아래에서 자신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 환영을 보곤 했습니다. 그 꿈은 너무나 생생하여 마치 미래의 한 조각을 미리 본 것 같았고, 깨어난 후에도 그 잔상이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머물렀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그녀의 마음은 달빛 숲을 향한 갈증으로 가득 찼고, 화려하고 풍요로운 현실의 궁궐 생활조차 그녀에게는 답답하고 갑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늘 숲의 부름에 대한 알 수 없는 갈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외동딸인 은혜 공주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자 기쁨이었기에 그들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의 몽상적이고 내성적인 성격, 특히 달빛 숲에 대한 그녀의 깊은 집착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숲의 위험성과 과거에 발생했던 신비로운 실종 사건들에 대한 소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과 심지어 용감한 병사들조차 숲에 들어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이야기는 현실이었고, 왕실은 더 이상 어떤 비극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에게 여러 번 숲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심지어는 숲을 바라보는 것조차 삼가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왕비는 눈물로 그녀를 붙잡으며 숲의 위험을 설명했고, 왕은 엄한 목소리로 경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눈빛 속에서 빛나는 호기심과 동경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듯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달빛 숲의 부름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궁궐 서구에 숨어 들어가 숲의 전설에 대한 오래된 서책들을 찾아 읽었고, 숲과 관련된 옛 노래들을 조용히 읊조리곤 했습니다. 그녀는 숲이 그녀를 부르고 있다는 강렬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으며, 언젠가는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할 운명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에게 숲은 단순한 금지 구역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이 시작될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은혜 공주 곁에는 그녀의 친한 신녀이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친구인 서연이 있었습니다. 우아하고 고운 서연은 공주에게 더없이 충성스러웠으며 항상 그녀를 친자매처럼 걱정했습니다. 서연은 공주의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공주의 가장 작은 미소나 한숨조차 놓치지 않았고, 그녀의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에서 공주의 마음속 깊은 곳을 헤아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은혜의 풍부한 내면 세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멈출 줄 모르는 공주의 탐험 욕구 앞에서 무력하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늘 은혜에게 조심할 것을, 특히 달빛 숲의 위험에 대해 거듭 당부했지만 공주의 결연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은혜의 신비로운 매력에 이끌리면서도 동시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특히 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면 은혜가 잠 못 이루고 창밖을 바라보는 것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녀는 공주가 너무나 연약하고 순수하여 혹시라도 숲의 위험에 노출되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서연은 공주가 달빛 숲에 매료될 때마다 마치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공주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공주의 운명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보름달은 특히 특별했습니다. 점성술사들의 말에 따르면 수백 년 만에 가장 크고 밝게 빛나는 달이었으며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하늘에서 흔들리며 왕국을 비추었습니다. 달빛은 달빛숲에 신비롭게 비추었을 뿐만 아니라 마치 무언가가 부르고 유혹하는 것처럼 은혜의 심장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궁궐의 가장 높은 정자에서 은혜는 숲 깊은 곳에서 강력하고 거부할 수 없는 부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그녀의 영혼, 깊숙이 울려 퍼지는 운명의 부름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잠시 스쳐 지나갈 뿐 곧 무한한 호기심과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비밀을 탐험하고 싶은 열망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실이 자신을 반짝이는 은빛 빛으로, 즉 숲속 깊은 곳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달빛 자체가 그녀에게 손짓하며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그 속삭임은 그녀의 이름처럼 선명하게 들렸고 그녀의 심장을 격렬하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알 수 없는 설렘과 함께 두려움마저 압도하는 강렬한 이끌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모님의 수많은 경고와 간청, 그리고 눈물로 그녀를 말리려던 서연의 애절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자신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공주의 손을 붙잡고 공주님, 제발 가지 마세요. 숲은 위험해요.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라고 애원했지만 은혜의 눈빛 속에는 이미 흔들림 없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아, 걱정 마. 나는 가야만 해. 숲이 나를 부르고 있어. 이것은 나의 운명이야.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달빛 숲을 향해 완전히 열려 있었고 그 어떤 경고나 만류도 그녀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궁궐을 빠져나와 가볍고 순수한 흰 비단 드레스가 밤바람에 살랑거리는 가운데 달빛 숲을 향해 조용하고 단호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는 듯 숲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 펼쳐진 달빛 숲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해오름 왕국의 오랜 전설은 새로운 장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궁궐의 뒷문으로 조용히 나섰을 때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너무나도 영롱하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은빛 물결처럼 온 세상을 뒤덮었고 그 빛 속에서 거대한 은빛 나방 한 마리가 날개를 은처럼 반짝이며 은혜 공주 앞에서 부드럽게 맴돌았습니다. 그 나방은 단순히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치 공주의 운명을 미리 알고 길을 안내하려는 듯했습니다. 나방은 공주를 재촉하지 않고 오직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잠시 맴돌다가 다시 우아하게 날아올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달빛 숲속에서 부드럽지만 너무나 매혹적인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로워서 은혜는 자신이 꿈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각 음표는 마치 살아있는 빛처럼 그녀를 인도하며 은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순수한 호기심과 오랜 갈망을 일깨웠습니다. 피리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숲의 숨결이자 달빛의 속삭임 같았으며 그녀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부름이었고 그녀의 운명이 시작되는 순간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피리 소리는 그녀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만들었고 그녀는 마치 춤을 추듯 숲속으로 들어섰습니다. 은혜가 달빛 숲 안으로 첫 발을 들여놓자마자 그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멀리서 궁궐의 정자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숲의 입구는 마치 거대한 자연의 문처럼 열려 있었고 그 안은 상상 이상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높이 솟은 고목들은 거대한 팔을 뻗어 가지가 얽히고 설켜 자연스러운 아치를 이루고 있었고 그 나뭇집 사이로 섬세하게 스며드는 달빛은 마치 하늘에서 쏟아지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빗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발 아래의 이끼와 작은 식물들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이름 모를 야생화들은 달빛 아래 황홀한 색채로 반짝이며 만개했습니다. 숲의 모든 것이 살아 숨쉬는 듯했습니다. 작은 시냇물들은 졸졸 흐르며 부드러운 하모니처럼 들렸고 그 소리는 은혜의 발걸음에 맞춰 노래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물소리는 맑고 청량하여 그녀의 마음을 더욱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반딧불이 때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신비로운 빛의 향연을 펼쳤고 그들의 빛은 마치 살아있는 별들처럼 숲속을 유영했습니다. 작은 여우 요정들이 나무 뒤에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았으며 때로는 순백의 사슴이 길을 막아서는 듯한 온순한 모습으로 나타나 그녀를 안내하는 듯했습니다. 숲의 공기는 은은한 꽃향기와 촉촉한 흙내음 그리고 달빛 특유의 신선함이 어우러져 그녀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은혜는 마치 자신이 다른 차원의 세계, 즉 신비로운 요정의 나라에 온 듯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오감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로운 감각들로 가득 찼고 그녀는 숲의 모든 숨결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숲의 모든 세포가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그녀는 그 생명력의 일부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은혜는 마치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마침내 찾은 것처럼 깊은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궁궐의 모든 걱정과 금기, 그리고 부모님과 서연의 염려는 완전히 잊힌 듯했습니다. 그녀는 숲의 초현실적인 아름다움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마음속의 모든 번뇌와 불안감이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경외감과 한없는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숲속의 빛과 소리는 그녀를 더욱 깊숙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꿈속을 걷는 듯 희미하게 빛나는 이끼와 반짝이는 빛으로 뒤덮인 오솔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길은 점점 더 깊고 신비로운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은빛 나방 무리가 그녀 앞에서 날아다니며 길을 안내했고 그들의 날개짓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짓 같았습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듯했습니다. 길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은 전혀 없었고 오직 미지의 세계를 향한 순수한 탐험만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숲의 생명체들과 교감하며 그들의 속삭임 속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숲의 모든 존재들이 그녀의 여정을 축복하고 환영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숲 깊은 곳에 자리한 작은 호수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숲의 심장부이자 달빛의 모든 기운이 모여드는 신성한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월호 유해 후 있는 수정처럼 맑은 물이 달빛을 거대한 거울처럼 반사하여 호수 전체가 밤하늘에 떨어진 달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수면은 너무나 고요하여 하늘의 별들까지도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별들은 호수 속에서 또 다른 은하수를 이루는 듯했습니다. 호수 주변에는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은 좋게 되었을 듯한 오래된 버드나무들이 가지를 길게 들이고 있었고 그 나뭇가지들은 물 표면을 부드럽게 스치고 있었습니다. 버드나무 잎사귀들은 달빛을 머금어 영롱한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호수 주변의 모든 것이 완벽한 조각화를 이루고 있었고 은혜는 그 장소의 신성함과 평화로움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호수의 물은 그녀를 부르는 듯 은은하게 빛났고 그 안에는 또 다른 세상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호수 한가운데
또는 바로 옆에는 이끼로 뒤덮이고 달빛 리본이 휘감긴 거대한 고목 구묵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희미하고 따뜻한 은빛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마치 그 자체가 숲의 특별한 달빛의 원천인 듯 했습니다. 고목은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딘 듯 웅장하고 고요했으며 그 속에는 달빛 숲의 모든 지혜와 비밀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고목의 굵은 가지들은 밤하늘을 향해 굳건히 뻗어 있었고 그 사이로 달빛이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무 주변의 공기는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맑고 순수했으며 은은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 기운은 그녀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목과 호수에 가까워지자 은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하면서도 신비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된 듯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어떤 불안감도 없었고 오직 이 신비로운 운명에 자신을 기꺼이 내맡기고 싶은 충동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고목의 부름에 응답하듯 천천히 그곳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자연스러웠고 그녀의 심장은 숲의 심장과 함께 뛰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운명이 이끌어온 장소에 도착했음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꿈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장소였고 그녀의 오랜 갈망이 마침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달빛 잠 속으로 가라앉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은혜는 마치 홀린 듯 고목의 몸통에 손을 얹거나 워로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나무의 거친 표면을 스치자 나무 껍질 사이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녀의 발이 차가운 호수물에 닿자 물속에서 은빛 물결이 피어올랐습니다. 즉시 나무나 호수에서 나오는 은빛 빛의 물결이 그녀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실처럼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고 그녀는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은 서서히 무의식 상태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고통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평화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만이 있었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별들이 그녀를 감싸 안으며 자장가를 불러주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쓰러지지 않고 고목에 기대어 앉거나 호수 표면에 떠 있는 자세로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투명한 닭꽃잎들이 그녀를 부드럽게 받치고 있는 듯했습니다. 은빛빛은 반짝이는 고치처럼 그녀를 완벽하게 감쌌고 그녀는 영원한 달빛 아래 살아있는 순수한 조각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고요하고 평온했으며 작은 미소가 살짝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은 거의 들리지 않았고 심장은 아주 느리고 고요하게 뛰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달빛의 일부가 된 듯 했습니다. 숲은 그녀의 잠을 보호하려는 듯 더욱 깊은 고요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추고 숲은 오직 그녀만을 위한 신성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혜 공주가 달빛 숲의 심장부에서 신비로운 잠에 빠진 바로 다음 날, 아침 해오른 왕국은 깊은 충격과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궁궐은 밤새도록 잠 못 이루는 시녀 서연과 다른 시녀들의 혼란스러운 비명과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주가 사라진 것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왕과 왕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공포로 떨렸고 그 소식은 순식간에 왕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딸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는데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니. 불안과 공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그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왕비는 딸의 이름 은혜야, 은혜야 를 부르며 바닥에 쓰러질 듯 주저앉았고 왕은 깊은 슬픔에 잠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궁궐의 모든 사람들은 공주의 부재를 믿을 수 없어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왕 부부는 즉시 왕국의 모든 병사 신하 그리고 백성들을 동원하여 공주를 찾아 나섰습니다. 수색대는 궁궐의 모든 구석구석 넓은 왕실 정원 그리고 인근 마을과 심지어 멀리 떨어진 산골 마을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용감한 병사들은 숲의 가장자리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지만 공주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희망은 점점 옅어졌으며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주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폐하. 병사들의 보고는 왕과 왕비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은 달빛 숲이었습니다. 숲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공주를 찾기 위한 절박한 마음에 왕실은 수색대를 달빛 숲으로 진입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색대가 달빛 숲으로 진입하려 했을 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장벽이 아니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인 기운이었습니다. 뚫을 수 없는 짙은 안개가 숲의 입구를 에워쌌고 안개 속으로 한 발짝이라도 들어가려 하면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온몸이 저항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고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길 수 없게 만드는 에너지 장벽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마법사와 뛰어난 도사들까지 동원되어 숲의 장벽을 뚫으려 했지만 그들의 모든 마법과 주문은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그 압도적인 기운은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가장 용감한 병사들도 무기력하게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숲의 입구에서 발길을 돌린 병사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돌아와 자신들이 겪은 불가사의한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왕과 왕비는 끝없는 고통과 절망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달빛 숲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노력은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갔고 날마다 희망은 옅어졌습니다. 공주가 사라진 지 수일이 지나고 달빛 숲에서 그녀를 찾을 수 없다는 소식이 확정되자 왕국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밝고 활기 넘치던 해오름, 왕국의 분위기는 점차 어두워졌고 찬란한 색차에는 희미해졌습니다. 궁궐의 연회는 중단되었고 백성들의 축제는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왕국은 여전히 번영했지만 공주의 부재에서 오는 짙은 슬픔이 왕국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궁정의 분위기는 무거웠고 왕과 왕비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딸을 잃은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왕비는 매일 밤 공주가 사라진 방향의 달빛, 숲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왕은 깊은 고뇌 속에 잠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공주에 대한 소식이 없자 왕국 곳곳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속삭임에 불과했지만 곧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확고한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백성들은 달빛 숲에 붙잡혀 영원한 잠에 빠진 공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주가 숲의 정령들에게 납치되어 달의 궁전으로 끌려갔다고 속삭였고 또 다른 이들은 그녀가 신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아 잠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공주가 마치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아름다웠으며 달빛에 둘러싸여 전혀 늙지 않았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녀가 누군가 즉 자신을 깨울 달이 선택한 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단순히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왕국의 깊은 슬픔 속에서도 희망과 경외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백성들은 밤마다 달을 보며 공주의 귀환을 기원했고
숲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해오름 왕국뿐만 아니라 인근 왕국에서 온 많은 용감한 젊은이들이 소문을 듣고 공주를 깨우기 위해 달빛 숲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들은 명예와 공주를 구하려는 영웅심에 불타올랐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신비로운 장벽을 뚫을 수 없었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숲속에서 길을 잃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달빛 숲의 신비로움과 공주의 잠의 불가침성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왕실은 공주를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희망의 불씨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10년 10해, 20년 20해, 30년 30해. 시간은 쉼없이 흘러갔습니다. 계절은 바뀌고 어린아이들은 자라 어른이 되었으며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 바다로 향했지만 은혜 공주의 모습은 백성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었고 희미한 희망의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날마다 달빛 숲을 바라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줄기 빛이라도 비춰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언젠가 기적이 일어나리라는 작은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그녀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운 잠에 대한 전설을 대대손손 이어갔습니다. 공주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해오름 왕국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달빛 숲은 더 이상 단순한 금지 구역이 아니라 사라진 공주와 그녀를 기다리는 왕국의 슬픈 운명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숲은 침묵 속에 공주를 품고 있었고 백성들은 그 침묵 속에서 희망의 메아리를 듣고자 했습니다. 매년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백성들은 숲을 향해 절을 하고 공주의 무사 귀환을 빌었습니다. 왕국 전체가 하나의 슬픔 속에 잠겨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의 희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공주가 언젠가 돌아와 이 모든 슬픔을 끝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달빛 숲의 전설이 점차 희미해지는 듯했지만 해오름 왕국의 영혼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짙은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왕궁의 벽은 오랜 시간의 흔적과 함께 슬픔을 머금고 있었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주의 이름조차 조심스럽게 속삭였고 젊은 세대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단순한 예시야기, 즉 잠들기 전 할머니가 들려주는 아련한 전설 정도로 치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공주의 잠은 현실이라기보다는 아득한 옛날 이야기 속 한 장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왕국의 슬픔을 끝내고 새로운 희망의 빛을 가져다줄 한 젊은이가 운명처럼 나타났으니 그의 이름은 진우였습니다. 그 이름은 진리 또는 귀한 보물이라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었죠. 그의 탄생은 왕국의 오랜 침묵 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 듯했습니다. 진우는 왕자나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숲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평범한 젊은이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숲의 지형을 손금처럼 꿰뚫는 젊은 사냥꾼이거나 양떼를 돌보며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양치기 혹은 귀한 약초를 찾아 험준한 산을 오르내리는 약초꾼이었을 겁니다. 그는 부유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자비로운 마음과 불굴의 용기 그리고 세상의 속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햇볕에 그을린 건강하고 굳건한 모습이었으며 그의 눈은 맑고 생기 넘쳤고 주변의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피는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약간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거친 일로 굳은 살 박힌 손은 그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강인한 청년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숲속의 동물처럼 조용하고 민첩하여 마치 땅 위에 발자국조차 남기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소박했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자연의 리듬이 녹아 있었고 그의 존재 자체가 숲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우에게는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과 교감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죠. 그는 바람의 속삭임, 나무의 중얼거림, 그리고 시냇물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고 동물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숲속의 작은 새 한 마리가 지저귀는 소리에서도 그는 생명의 기쁨을 느꼈고 쓰러진 고목에서도 그는 대지의 오랜 역사를 읽어냈습니다. 그는 대지와 하늘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으며 특히 밤하늘의 달빛이 뿜어내는 에너지를 깊이 감지하겠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신비로운 것들, 즉 숲속에 숨겨진 정령들의 존재나 흐르는 에너지의 물결을 감지하는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다른 아이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또래들과 어울려 뛰어놀기보다는 숲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나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동물들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그는 자신만의 깊고 풍요로운 세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이러한 진우의 특별한 재능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진우가 자연의 선택을 받은 아이임을 알고 있었고 그의 특별한 능력이 언젠가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종종 그에게 달빛 숲의 옛 전설을 들려주곤 했는데 그 이야기 속 공주에 대한 묘사는 언제나 진우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진우는 끊임없이 달빛에 대한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언제나 밝게 빛나는 보름달이 있었고 그 달빛 아래 신비로운 숲속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아름다운 소녀가 등장했습니다. 그 꿈은 늘 평화롭고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슬픔과 아련한 그리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한 꿈 혹은 어린 시절의 상상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라면서 마을의 노인들에게 달빛 숲에 잠든 공주에 대한 전설을 듣게 되었고 자신의 꿈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꿈속의 소녀는 바로 전설 속의 은혜 공주였던 것입니다. 그가 자주 교류하던 숲속의 나무, 정령들과 동물들은 공주와 달빛에 관련된 길이나 마법에 대한 모호한 단서와 지시를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올빼미는 지혜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달빛이 가장 밝은 날 숲으로 들어서라고 조언했고 계곡의 물고기들은 맑은 물줄기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알려주는 듯했습니다. 밤마다 그는 달빛이 비치는 숲을 응시하며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리들은 그의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지며 그를 알 수 없는 운명으로, 즉 달빛 숲속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꿈속의 소녀를 구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 혹은 젊은이다운 불굴의 용기가 그를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곧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깊은 연민과 공주를 돕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강한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공주와 자신 사이에 운명적인 연결고리가 있음을 마치 태어날 때부터 묶여 있었던 것처럼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이끌림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공주를 깨우고 왕국의 슬픔을 끝내겠다는 일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여정을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무기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특별한 선율을 연주할 수 있는 대나무 피리 한 자루를 허리춤에 찼습니다. 이 피리는 그가 직접 숲에서 얻은 대나무로 만들어졌으며
그의 영혼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귀한 약초가 담긴 작은 주머니를 어깨에 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릴 적부터 그의 품에 지니고 다니던 작고 매끄러운 달빛 돌 하나였습니다. 이 달빛 돌은 밤이 되면 은은하고 신비롭게 빛나는 돌이었는데 마치 달의 기운을 그대로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이 여정은 육체적인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과 자연과의 깊은 교감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호했습니다. 진우는 그의 운명이 달빛 숲에 잠들어 있는 공주와 얽혀 있음을, 그리고 자신만이 그녀를 깨울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왕국의 슬픔을 끝내고 숲의 비밀을 밝히며 무엇보다도 전설 속의 잠자는 공주를 깨우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와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함께 숲으로 향하는 모든 두려움을 압도하는 강한 결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공주가 사라진 그 밤처럼 가장 크고 밝게 빛나는 보름달 밤을 택해 달빛 숲으로의 운명적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비장하면서도 오랜 꿈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숲 가장자리에 다다르자 그 역시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장벽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벽이 아니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인 기운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투명한 막이 숲을 감싸고 있는 듯 한 발짝이라도 더 들어가려 하면 온몸이 저항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고 알 수 없는 압박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진우는 다른 이들처럼 좌절하거나 저항하는 대신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숲의 에너지와 자신을 하나로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연마한 자연과의 깊은 교감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심장 소리에 귀 기울였고 숲의 숨결을 느끼려 애썼습니다. 그의 몸속을 흐르는 피가 대지의 생명력과 연결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우가 품에 지니고 있던 작고 매끄러운 달빛 돌이 갑자기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달빛처럼 은은하면서도 강렬하여 주변의 짙은 안개를 서서히 걷어냈습니다. 달빛 돌의 빛은 땅속에 희미하게 숨겨진 고대 석판 하나를 비추었고 그 석판 위에는 알 수 없는 고대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그 석판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차가운 석판에 닿자마자 석판에서 따뜻한 기운이 솟아올라 그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마치 마법처럼 숲을 가로막고 있던 짙은 은빛 안개가 부드럽게 갈라져 그에게 좁은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마치 숲 자체가 그를 환영하듯 혹은 그의 순수한 마음과 달빛 돌의 기운에 응답하듯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육체적인 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과 자연과의 깊은 연결, 그리고 운명적인 달빛 돌의 인도를 통해 금지된 숲의 문을 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숲의 고요한 품속으로 들어서자 진우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숲의 모든 소리가 그를 반기는 듯했고 그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숲의 일부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숲 깊이 들어갈수록 달빛 숲은 진우의 의지와 진정성을 시험하기 위해 여러 환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환영들은 그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이 위험에 처한 모습이었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져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려 했습니다. 때로는 왕국의 영웅이 되어 영광을 얻었지만 홀로 쓸쓸히 남겨진 미래의 모습이 나타나
그에게 명예의 허무함을 일깨우려 했습니다. 진우는 그것들이 단순한 환영임을 깨닫고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속 깊이 공주를 구하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품고 나아갔습니다. 그의 정신은 흔들림 없었고 오직 공주의 모습만이 그의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숲에는 또한 진우의 선량함과 진정성을 시험하기 위해 기묘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오래된 나무 정령이나 동물 정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막아서며 진우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부탁을 하거나 복잡한 수수께끼를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시든 고목 정령은 오랜 세월 갈증에 시달렸다며 달 시냇물에서 특별한 물을 얻어와야 한다고 요구했고, 진우는 밤새도록 시냇물을 찾아 그 물을 길어다 주어 고목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덫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어린 여우 정령이 있었고, 진우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덫을 풀어주어 여우 정령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다른 동물 정령들은 숨겨진 약초를 찾아달라거나 잃어버린 새끼를 찾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진우는 이 모든 시험을 인내심과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깊은 연민을 가지고 마주했습니다. 그는 지혜와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왔고, 그럴 때마다 숲의 신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숲의 정령들은 그에게 감사하며 길을 안내해주거나 작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숲 자체가 물리적인 장애물을 만들어 진우를 시험했습니다. 길은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달빛마저 길을 잃은 듯 희미해져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오직 직감에 의존해야 했고, 자연의 소리, 바람 소리, 새소리, 그리고 달빛이 비추는 방향에 귀 기울여 올바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깊은 늪이 그의 앞을 가로막기도 했고 가시덤불이 그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치지 않는 걸음으로 때로는 무릎을 꿇고 기어가면서까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는 바로 유혹이었습니다. 숲은 그에게 부와 권력 또는 평화롭고 안락한 삶에 대한 환영을 만들어 그의 임무를 포기하도록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선녀들이 나타나 그를 유혹하거나 잃어버린 가족의 환영이 나타나 그에게 돌아오라고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진우에게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가려 하는가? 이곳에 머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공주를 구하려는 자신의 목표에 굳건히 집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흔들림 없었고 공주에 대한 운명적인 이끌림은 그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의 순수한 마음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았지만 그 길의 끝에 공주의 깨어남과 왕국의 희망이 달려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공주의 얼굴만을 떠올리며 모든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그의 여정은 단순한 탐험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단련시키고 성장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숲은 진우의 용기와 순수함에 감탄했고 이제 그를 진정한 달의 선택을 받은 자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숲의 심장으로 향하는 길은 더욱 명확해지고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험난한 여정 속에서 달빛 숲은 진우에게 단순한 장애물이 아닌 오히려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숲은 진우의 순수한 마음과 꺾이지 않는 의지를 인정했고 이제 그를 진정한 달의 선택을 받은 자로 받아들인 듯했습니다. 그는 숲의 작은 생명체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영리하게 말하는 다람쥐는 그에게 숨겨진 지름길을 알려주어 시간을 절약하게 해주었고, 밤이 깊어질수록 숲속에서 길을 잃을 뻔할 때면 거대한 반딧불이 떼가 나타나 가장 어두운 밤에도 빛을 밝혀주며 올바른 길을 안내했습니다. 때로는 신비로운 순백의 사슴이 나타나 그의 앞에서 고요히 서서
눈빛으로 길을 보여주거나 갑작스러운 위험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은 진우의 여정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진우는 또한 달빛 숲이 부여한 작은 마법 아이템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희미하게 빛나는 나무짚은 그의 눈을 밝혀 어둠 속에서도 멀리 볼 수 있게 해주었고, 달 에너지로 가득 찬 작은 돌은 그의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으며, 특별한 꽃은 상처를 치유하는 효능을 발휘하여 그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 아이템들은 그가 숲의 장애물을 넘거나 길을 찾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숲이 그를 진정으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했습니다. 마치 숲 자체가 숨을 쉬고 느끼고 진우가 옳고 순수한 마음을 가졌음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단순한 탐험이 아니라 숲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그의 영혼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숲의 일부가 되어 숲의 생명력을 온몸으로 느끼며 나아갔습니다. 숲의 모든 소리가 이제 그에게는 음악처럼 들렸고, 모든 풍경이 하나의 살아있는 그림처럼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숲의 축복을 받은 진우는 신비로운 달빛 숲의 심장부 은혜 공주가 잠들어 있는 곳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수많은 시험을 거친 끝에 진우는 마침내 더 강렬하고 순수한 에너지 흐름을 느꼈습니다. 그 흐름은 마치 자석처럼 그를 달빛, 호수 유해 후 옹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 다다르자 거대한 고목과 수정처럼 맑은 호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빛 빛은 가장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공기는 맑고 순수했으며 영적인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은혜 공주가 고목에 기대어 앉거나 호수 물 위에 떠 있는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반짝이는 은빛 안개처럼 영롱한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빛은 그녀의 존재를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처음 잠들었던 그 모습 그대로 티 없이 아름다웠고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은 경이로우면서도 동시에 가슴 아팠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 영원히 잠든 듯한 공주의 모습은 진우의 마음을 사무치게 했습니다. 그는 오랜 꿈속에서 수없이 보았던 소녀가 현실이 되어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격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우는 꿈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소녀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강렬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을 넘어선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깊은 연결감이었습니다. 그는 공주가 잠든 모습에서 알 수 없는 아련한 그리움과 함께 그녀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숲은 진우가 공주에게 다가가기 전에 마지막 정신적인 시험을 부여했습니다. 이 시험은 그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험이었습니다. 고목의 그림자 속에서 숲의 정령이 실체가 없는 형상으로 나타나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웅장하고 깊었습니다. 오랜 세월 잠든 이를 깨우려는 자여, 그대의 마음속 가장 깊은 진실은 무엇인가? 그대가 이곳에 온 목적은 무엇인가? 명예인가? 재물인가? 아니면 진정한 사랑인가? 솔직하게 답하라. 그대의 진심이 아니면 이 잠은 영원히 깨어날 수 없을 것이다. 진우는 흔들림 없이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공주를 향한 순수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떤 거짓도 어떤 사심도 없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떨리는 목소리지만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명예도,
재물도 권력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이 해오름 왕국의 오랜 슬픔을 끝내고 저 깊은 잠에 든 은혜 공주님을 깨우고 싶을 뿐입니다. 공주님의 잠은 왕국의 슬픔이 되었고 저는 그 슬픔을 끝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꿈속의 소녀에게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낍니다. 이것이 제 마음의 진실입니다. 숲의 정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흡족한 미소를 짓는 듯했습니다. 그러자 공주를 감싸고 있던 마지막 영적인 장벽이 마치 연기처럼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이제 진우는 공주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숲은 그를 진정한 달의 선택을 받은 자로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깨어날 순간이었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공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일반적인 예시이야기에서 왕자가 공주를 깨우는 키스와 같은 방식 대신 한국적인 설화의 특성과 이 이야기의 특별함을 살리기 위해 진우는 다른 방식으로 공주를 깨웁니다. 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대나무 피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달빛 숲과의 모든 사랑 희망, 그리고 연결이 담긴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리 소리는 맑고 청아했으며 달빛과 어우러져 반짝이는 소리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물결은 공주를 부드럽게 감쌌고 숲 전체에 울려 퍼졌으며 잠들어 있던 모든 생명체들이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듯했습니다. 꽃집들이 미세하게 떨리고 나무들이 흔들리는 듯했으며 멀리서 작은 동물들이 고개를 들어 피리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우가 품에 지니고 있던 달빛 돌은 피리 소리에 반응하듯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공주를 감싼 은빛 고치를 부드럽게 비추었고 고치는 마치 새벽 안개처럼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달빛돌을 공주의 가슴에 놓았습니다. 달빛돌은 공주의 심장 박동과 함께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진심 어린 말들을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우주를 흔들 만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혜 공주님, 일어나세요. 해오름 왕국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수십 년 동안 백성들은 당신의 귀환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 갇힌 왕국에 다시 빛을 비춰주세요. 저를 믿고 깨어나세요, 공주님. 선율이 끝나고 달빛돌의 빛이 최고조에 달하자 공주를 감싸고 있던 빛이 찬란하게 빛나다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오랜 마법이 풀리는 순간처럼 신비로웠습니다. 은혜 공주는 살며시 몸을 움직였고 그녀의 눈이 서서히 뜨였습니다. 그녀의 첫 시선은 당황스러움이 아니라 혼란스러움이었고 이내 자신을 바라보는 진우의 따뜻한 눈빛을 알아보는 듯했습니다. 오랜 잠에서 깨어난 그녀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달빛 숲의 신비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제 새로운 생명력과 깊은 깨달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몸을 일으켰고 그 순간 숲 전체가 그녀의 깨어남을 축하하는 듯 환한 빛을 발했습니다. 꽃집들이 춤을 추듯 흩날리고 새들이 기쁨에 찬 소리로 지저귀며 숲의 모든 생명체들이 환호하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숲의 공기마저 축복으로 가득 찬 듯했습니다. 은혜 공주는 눈을 뜨자마자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는지, 이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자신을 깨운 이 젊은이가 누구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마치 안개 낀 꿈처럼 희미했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당황스러운 눈빛을 읽고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흘러간 시간 해오름, 왕국의 오랜 걱정, 그리고 그녀가 수십 년 동안 달빛 숲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믿기 힘든 사실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은혜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진우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진심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친구의 위로처럼 그녀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혜는 진우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잠들지 않았어요. 아니, 완전히 잠들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마치 아주 길고 아름다운 꿈을 꾼 것 같아요. 숲의 모든 소리가 나에게 속삭였고 달빛이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녀는 잠들어 있는 동안 자신의 의식은 달빛 숲의 정령들과 깊이 교감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육체를 벗어나 다른 영역으로 이끌려간 듯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연의 위대한 균형 밤하늘을 밝히는 달의 강력한 에너지, 그리고 세상에 숨겨진 고대 비밀에 대해 배웠습니다. 숲의 정령들은 그녀에게 생명의 순환, 모든 존재의 연결성, 그리고 빛과 그림자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세상을 지탱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잠은 단순히 긴 휴식이 아니라 영혼이 깊이 변형되고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달빛 숲으로부터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 생명을 치유하는 능력 또는 어떤 영적인 힘을 얻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는 늙지 않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훨씬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달빛 숲이 자신을 가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기회를 준 것이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잠 속에서 왕국의 미래에 대한 일부를 보았을 수도 있고 왕국과 달빛 숲을 이어주는 자신의 새로운 사명을 깨달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몽환적인 슬픔 대신 깊은 통찰과 한없는 평온함이 자리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숲의 심장이 되어 그 모든 신비를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달빛 숲의 지혜를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공주가 깨어나자 달빛 숲도 그 변화에 반응했습니다. 공주를 감싸고 있던 짙은 은빛 안개는 마치 마법처럼 서서히 사라지고 해오른 왕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숲속의 모든 생명체들이 깨어난 공주를 축복하는 듯 나타났습니다. 작은 여우 요정들이 나무 뒤에서 나와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고 순백의 사슴들이 그들 앞에서 고요히 서서 따뜻한 눈빛으로 축복을 보냈습니다. 거대한 고목이나 달빛 호수의 깊은 곳에서 숲의 정령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 은혜와 진우를 축복하며 그들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달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여, 너희의 순수한 마음과 진실된 연결이 이 숲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고 오랜 잠에서 깨어나느라. 이제 너희의 사명을 다하고 왕국으로 돌아가 평화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라. 너희의 지혜와 사랑으로 왕국을 인도하라. 그 목소리는 숲 전체에 울려 퍼졌고 은혜는 그 목소리 속에서 따뜻함과 격려, 그리고 자신을 향한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은혜와 진우는 함께 달빛 숲을 떠났습니다. 숲을 나서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진우는 은혜의 손을 조심스럽게 이끌었고 은혜는 새로운 시선으로 주변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여정은 숲으로 들어갈 때보다는 훨씬 단순했지만 그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여전히 의미심장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꿈과 숲에서의 경험, 그리고 공주를 찾아 나선 그의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는 잠속에서 얻은 지혜와 깨달음,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느낀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달빛 숲은 부드러운 달빛과 가볍게 떨어지는 달꽃잎으로 그들을 배웅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숲의 모든 생명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달빛 숲에서 얻은 깨달음과
자신을 깨운 진우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왕국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제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찬 발걸음이었습니다. 은혜와 진우가 달빛 숲에서 나왔을 때 해오른 왕국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왕국의 분위기는 여전히 공주가 사라졌던 그날처럼 침울했습니다. 왕궁은 여전히 웅장하게 서 있었지만 그 활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오랜 슬픔의 흔적이 역력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희미하고 침울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왕궁의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리고 은혜와 진우의 모습이 드러나자 왕국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왕궁을 지키던 병사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설 속의 공주가 그것도 수십 년 전 사라졌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돌아오다니. 그들의 외침은 궁궐 전체에 그리고 이내 왕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공주님, 공주님이 돌아오셨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왕과 왕비는 세월의 흐름 속에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이 휘어졌지만 딸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다가오는 두 그림자를 보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토록 그리워하던 은혜의 모습을 알아보고는 억눌렸던 슬픔과 기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국왕 부부는 비틀거리며 딸에게 달려가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들의 재회는 눈물과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왕비는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연신 은혜야 내 딸아 네가 살아 돌아오다니 라고 울부짖었고 왕은 굳은 얼굴로 딸을 감싸 안으며 벅찬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왕국의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감격적인 순간은 마치 마법처럼 빛났습니다. 오랜 세월 슬픔 속에 살았던 왕국의 백성들은 공주의 귀환을 진정한 기적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고 순식간에 왕국 전체는 축제 분위기로 물들었습니다. 깃발이 나부끼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백성들은 서로를 얼싸안으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거리에 오색등이 걸리고 밤늦도록 잔치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슬픔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간 듯 했습니다. 궁전 연회에서 은혜공주는 왕과 왕비 그리고 왕국의 모든 백성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차분하고 명료하게 풀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깨달음과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어 모든 이들을 경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잠들었던 시간이 단순한 저주나 불행이 아니라 달빛의 자신에게 부여한 축복이자 영혼의 깊은 정신적인 여정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육체의 속박을 벗어나 자연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와 진정한 성숙을 얻었으며 숲이 자신을 가두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깨달음과 능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잠든 동안 달빛 숲의 정령들과 소통하며 자연의 순환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모든 존재의 연결성을 배웠고 자신의 영혼이 깊이 변화하고 확장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몽환적인 슬픔 대신 깊은 통찰과 한없는 평온함이 자리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숲의 심장이 되어 그 모든 신비를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경이로움과 감동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옆에 겸손하게 서 있는 진우를 소개하며 그가 순수한 마음과 특별한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자신을 깊은 잠에서 깨운 진정한 구원자라고 칭송했습니다. 은혜는 진우를 향한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진우님의 용기와 헌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깊은 잠 속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달빛 숲이 인정한 진정한 달의 아들이며 이 해오름 왕국의 은인이십니다. 그의 순수함과 용기가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진우는 공주의 칭찬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고 백성들은 새로운 영웅에게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강인함은 백성들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고 그는 순식간에 왕국의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공주의 귀환과 그녀의 놀라운 이야기는 해오른 백성들의 달빛 숲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달빛 숲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왕국의 신성한 일부이자 존경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숲은 이제 신비로운 지혜와 치유의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왕국은 다시금 활력과 기쁨,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오랜 슬픔의 그림자는 거치고 밝고 찬란한 기운이 왕국 전체를 감쌌습니다. 축제는 이전보다 더욱 성대하고 의미심장해졌습니다. 공주의 귀환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삶의 부활,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깊은 연결을 기념하는 새로운 의미를 담게 된 것입니다. 해오름 왕국은 마치 길고 추운 겨울잠에서 깨어난 듯 새로운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꽃들은 다시 활짝 피어나고 강물은 더욱 힘차게 흘렀으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왕국의 모든 곳에서 생명의 기운이 넘쳐났습니다. 달빛 숲에서 얻은 지혜와 특별한 능력을 통해 은혜는 해오름 왕국의 현명하고 자비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백성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인간의 발전과 자연 보호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잡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통치는 평화로웠고 모든 결정은 왕국의 번영과 자연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왕국의 법률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자연의 순리와 조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과 정책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숲의 자원을 현명하게 활용하고 동물들의 서식지를 보호하며 백성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왕국과 달빛 숲을 잇는 가장 중요한 다리가 되어 두 세계 간의 깊은 조화를 보장했습니다. 그녀는 신성한 숲을 보호하기 위한 의식과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보름달 밤에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달빛 숲에 감사하고 자연의 은혜를 기원하는 특별한 의식을 치렀으며 숲의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과 환경을 보호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숲의 언어를 이해하고 숲의 필요를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으며 이는 그녀의 통치를 더욱 현명하고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우는 왕자라는 칭호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유로움과 자연과의 깊은 유대감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공주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이자 달빛 숲의 수호자가 되었으며 자연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 갇히기보다 숲과 함께 호흡하며 왕국을 돕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숲속을 자유롭게 다니며 길 잃은 여행객을 돕고 아픈 동물을 치유하며 숲의 균형을 지키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왕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백성들은 그를 진정한 영웅으로 존경했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숲의 지혜를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데 앞장섰습니다. 은혜와 진우의 관계는 단순한 존경과 감사에서 점차 깊은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맹세나 화려한 약속이 필요 없는 사랑이었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 변치 않는 존중 그리고 공동의 이상 위에 굳건히 세워진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완벽한 조각이었고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와 완전함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왕국 전체에 영감을 주었고 백성들은 그들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궁정의 화려함보다는 숲의 고요함, 권력의 힘보다는 자연의 지혜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왕국을 다스렸고 그들의 사랑은 왕국의 모든 빛깔 속에 스며들어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물론 통치 과정에서 은혜에게는 작은 시련들이 닥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가뭄으로 백성들이 고통받거나 예기치 않은 홍수로 농경지가 피해를 입기도 했으며 때로는 백성들 사이에서 작은 갈등이나 오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진우는 함께 이러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며 왕국에 대한 그들의 지혜와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은혜는 달빛 숲에서 얻은 깊은 통찰력으로 해결책을 찾았고 진우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뭄이 들었을 때는 은혜의 지혜로 숲속 숨겨진 샘물을 찾아내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했고 홍수가 났을 때는 진우가 숲의 정령들과 소통하여 물줄기를 다스리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의 협력은 해오름 왕국을 더욱 강하고 조화로운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현명하고 자비로운 통치에 깊이 감사했고 왕국은 날마다 더욱 번영했습니다. 은혜와 진우의 사랑은 날마다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화려하고 성대한 왕실 결혼식 대신 달빛 숲의 정령들과 해오름 왕국 전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달빛 아래 소박하지만 장엄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상징하는 축복이자 왕국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왕실의 정원에서 달빛이 가장 아름답게 쏟아지는 자리에 소박하지만 신성한 제단이 마련되었고 숲에서 피어난 희귀한 달꽃들이 길을 따라 아름답게 장식되었습니다. 진우의 대나무, 피리 소리가 달빛과 어우러져 신비롭고 감미로운 선율을 만들어냈고 은혜는 달빛을 머금은 듯한 순백의 전통, 홀레복을 입고 나타나 모두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과 헌신을 맹세했고 그들의 사랑은 왕국 전체에 영원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왕국의 역사에 길이 남을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은혜 여왕과 진우는 해오름 왕국을 인간과 자연의 조화 전통과 혁신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범적인 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은혜 여왕은 달빛 숲에서 얻은 지혜와 통찰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렸고 진우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숲의 수호자로서 왕국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농업을 발전시키고 숲의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모든 이가 풍요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통치 아래 해오름은 진정한 눈부신 새벽을 맞이했으며 그들의 지혜로운 통치 방식과 평화로운 왕국은 다른 왕국들에서도 널리 알려져 많은 이들이 그들의 통치 방식을 배우러 찾아왔습니다. 달빛 숲에 잠든 공주와 그녀를 깨운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세대에서 세대로 영원히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용기와 자비자연에 대한 깊은 존중,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며 꿈을 꾸었고 어른들은 이 전설을 통해 삶의 지혜와 역경을 이겨내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혜와 진우는 함께 나이가 들었지만 그들의 사랑과 왕국을 향한 헌신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종 궁전의 가장 높은 곳이나 숲의 가장자리에 서서 서로의 손을 잡고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밝고 신비롭게 해오름 왕국을 비추었으며 그들의 영원한 사랑과
왕국을 향한 사명을 상기시키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왕국의 역사에 새겨졌고 인간과 자연의 유대감, 선량함과 불굴의 아름다움, 그리고 기적은 때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헤오름 왕국은 은혜 여왕과 진우의 지혜로운 통치 아래 영원히 달빛의 축복을 받으며 번영했습니다. 밤하늘의 달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 그리고 공주와 숲의 영원한 연결을 상징하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까지도 헤오름 백성들은 달이 뜨는 밤이면 달빛 숲에 잠들었던 아름다운 공주와 그녀를 깨운 순수한 마음의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그들의 영원한 사랑과 지혜를 기렸습니다. 왕국은 그들의 유산 위에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